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모습을 우리는 그려보고, 또 모습 그대로 오셔서 하실 그분의 목적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주님의 그 음성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말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고, 또 실제로 나도 그렇게 기도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다 이뤘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계셨고, 하늘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계셨고, 또 죽어서 지옥에 가셔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가셔서 하셔야 할 일,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또 지옥에서 사탄과 싸워서 해야 할 일, 그 중에 십자가 사역에서 다 이뤘다 하셨던 말씀은 이 땅에서 하셔야 할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임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쳤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어 4일이나 지나서 그 육신이 썩는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누이 마르다가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믿기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인성에서 가부의 독생자 아들이 죽어서 간을 메고 나갈 때 예수께서 그 간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을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적입니까? 이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기적이고 이적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천하 만민을, 천하 만물을 이렇게 눕히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일상이라는 것이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서두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땅에서, 지옥에서, 하늘에서 하실 일을 가지고 오신 중에 땅에서 하셔야 할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오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갔었지만 12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그들이 하게 하셨습니다. 12 제자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일과 동일합니다. 12 제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12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가 그 제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분의 말씀을 향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아내는 일에 온 정성과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동안에 하신 일이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추중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꿇어서 발을 잡으려고 하실 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어서 3일 동안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지옥에 가 계셨습니다.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맹철한 정상적인 착하고 선한 분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고서는 지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탄으로부터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3일 동안 사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모든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을 말씀으로 다 퇴치하시고 물리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되찾아옴으로써 이제 사망 군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로 올라가셔서 가시면서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께서 올라가심으로 올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신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것과 땅 속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의 처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처소 예비가 끝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 둘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모습, 모든 사람이 보고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모습,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오신 그분만 그리스도입니다. 도정은
담을 넘어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오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타는 자들은 가짜이고 도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달콤한 말로 아주 큰 부와 명예의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꼬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추호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잠시 동안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기쁨과 영광 속에 살기 위해서는 잠시의 그 영화는 참아야 됩니다. 사실 잠시의 영화도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00가지 가진 사람은 10,000가지 걱정이 있고 1,000가지 가진 사람은 1,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 마침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걱정과 염려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딱 2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심판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중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행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학자들이, 목사들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끝에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고 천년 왕국이 다해서 갈 때 그때 잠시 동안 사탄이 무지경으로부터 풀려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온갖 계략과 술수를 다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사람의 능력,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군을 데리고 와서 모든 것을 제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마지막 때일까요? 마지막 때라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세에서도 천국 삶을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천국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 그곳 삶이 천국 삶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곳,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인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즉, 이 땅에서 교회에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하지 않고는 내세에서도 천국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카오 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지키라 하셨던 말씀,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실제로 존재함과 그곳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함을 전 세계 천하 만민에게 다 알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 티베트 한 곳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이 지구에는 모든 민족이 복음의 기쁨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끝이 올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이것을 해석해서 발표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 뛰어나다는 사람들 한 사람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고 추적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혜는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명철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새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